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요, 참 목회자가 된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즘 그렇게 이전에도 한번 이 창세기 말씀들을 깊이 다룬 적이 있지만 지금은 좀 더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형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범죄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건 너무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따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누구라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뱀의 음성이 합성되어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뱀 다음에 아담이 아닌 하와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에덴의 죄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징계하셨습니까? 뱀을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처리한 것은 영적인 문제 해결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는요, 원인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하는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여자는 1절 종용함으로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이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들은 이 보는 부분으로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요, 여자들은 이 듣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미혹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잖아요. 첫 번째 벌이 무엇이죠? 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 대한 심판을 잉태와 출산과 연관을 지어 놓으셨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축복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다가 무엇을 더해 놓으신 것입니까? 고통을 더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큰 기쁨과 축복이 뭘로 바뀌어버렸다고? 여자들한테는요, 고통으로 바꿔버려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범죄 이후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옆에 잘못 서 있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머리카락 잡히는 순간 다 뽑히고 막. 근데요, 여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남자 때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같은 여자인 하와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남자들을 잡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와에게 여러분들이 왜 그랬느냐고, 왜 고통이 이렇게 나타나게 했느냐고 하와에게 가서 따지시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는 표준 세번역에는요,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만큼 큰 고통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남자들은 굿대를 갔다 와야 남자가 되고 여자는 출산을 해야 여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심판이에요. 여러분은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형벌 중에 하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모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저한테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것이 형벌이, 여자들한테 형벌이 되어져야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담이 하와 보는 순간 뿅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사모함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와는 나의 모든 것. 하와는 태어난 순간부터 아담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사랑받는 게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 안 해주는 것이 이상한 거지, 하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랑을 받았고 언제까지? 타락하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사랑받는 네가 이제는 사랑을 갈구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로 바꿔놓았다.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부인들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 안 해주면 삐지고 성질나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여자의 질투감들을 갖다가 증가시켜 놓으셨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안 그랬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죄 짓고 쫓겨나면서부터 그렇게 되어졌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여자들에게 주신 형벌이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랑을 안 해준다고 느끼면 견딜 수 없고 또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 부분을요, 어떻게 해놨냐니까,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 속에는요,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너는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들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요, 가정의 파수꾼이 남편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력화시키느냐니까 아주 재밌게 사단이가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가 파수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도권들을 빼앗겨버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정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질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무엇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 여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남자가 많았을까요? 저는 여자가 많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여자들이 제가 생각해 봐도요, 훨씬 남자들보다 똑똑한 여자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여자들이 훨씬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교회 다니면 어려서부터 여자들한테 치여. 왜? 말싸움 해가지고 어떻게 걔들을 이겨?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뭐 격투기 세계가 아니니까 주먹도 쓰지도 못하지. 그러니까 말싸움은 판판해지잖아,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좀 불쌍해. 남자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 왜? 가신 애들이 너무 극성이잖아. 그리고 그들이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니까 늘 남자들이 치는 거거든. 초대교회도 그랬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철두철미하게 남자들에게 리더십들을 계속해서 이양한 거예요. 왜? 이거는요, 남자 본위의 사회라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일들, 파수꾼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교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더라니까. 그래서 선지자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개판이 돼. 누가 없으면 사도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아니하며, 이런 원리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어찌 되어졌든지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을 세워서 파수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이 여자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여자들도 할 말이 많겠지요. 남편이 제 역할 하면 왜 내가 순복 안 하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 역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지? 그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따르라,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내리는 형벌. 아마 하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담이 뭐 잘한 게 있었어 그래? 예, 아담이 잘한 게 별로 없지요. 그러나 아담이 아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자의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담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것, 하와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잘못이 있더라고요. 그것은요, 누구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들으면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듣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아내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먹던 그것들을 아담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담이,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랬는데 그때 하와가 뭐라고 했느냐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 말은 누구한테 들은 것입니까? 뱀에게 들은 거예요. 아내는 분명히 중요한 사람이고 아내의 말은 존중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나갈 수 없다 하는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 첫 번째는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아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공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죄악이 땅을 더럽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죄악이 있는데요. 살인, 피를 흘리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음. 세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땅을 더럽혀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데 장애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땅들은요, 그런 일들이 재생산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사고와 범죄가 많은 도시들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요, 피조물, 땅이 썩어진 가운데 종로를 탄데 언제부터요? 바로 아담이 타락할 그때부터 모두 변해졌다? 이 모든 지구의 환경들도 변화가 되어졌다.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이 회복되어지면 땅도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저는요, 지금 시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문들을 닫고 있는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지역과 교회가 없는 지역은 영적인 기상도가 바뀝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다가서면 안 돼. 영적인 원리로 다가서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들이 살아남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이렇게 만들어야지만이 그 지역들이 어둠들의 권세가 더 강하게 역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날로 먹었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가 그냥 계속 계시록에 보니까 12달 동안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달달이 다른 열매가 맺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죠. 먹기 좋은 것들이 정말 지천으로 넣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상황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놀고 먹었지만 이제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욥기 보십시오. 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죄 지은 자의 후손들은요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그래서 남자들은 좀 왕도로 살 때가 있었어요. 이 시조선 때는. 근데 요즘은 남자들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왜 요즘 결혼하는 연령대가 자꾸만 뒤로 밀릴까 했더니 남자들이 결혼하는 걸 무서워하는 거야. 옛날에는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그치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빨리 깨달은 거야. 아, 저 위험한 곳이야. 될 수 있으면 갈 때 가더라도 좀 천천히 가야 되겠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종신도록 수고해야 겨우 먹고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심판이요 저주임. 그 다음에는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환경적인 재앙은 항상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을 편안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플로리다가 그렇게 살기가 좋대요. 나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플로리다는 부자들만 산대요. 넌 안 가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그 인간 살기 좋은 플로리다가요, 가끔 가다가 뭐가 밀려오는 줄 아십니까? 네. 엄청난 태풍,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태풍, 사이클론이 플로리다를 칠 때가 자주 있답니다.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예, 파라다이스가 지옥으로 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은 봄이 되면 잡초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 지겨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뿌리지도 않았던 그 잡초들. 여기서 말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나 잡초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황에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조금만 내가 신경 쓰지 아니하면 내 영적인 상황에 여러 가지 가려움들과 막힘들이 막 잡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영적인 상태가 괜찮았는데 내가 며칠 이렇게 대충 경건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면요, 금방금방 영적인 막힘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써놓은 이유는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가 좀 바뀌었는데? 네 번째,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형벌등 중에 하나는요, 네가 땀을 흘려 노력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니까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편안하게 돈 버는 것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하게 돈 버는 것이 최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땀을 흘려서 벌어 먹어야 된다. 그것이 네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땀 없이 얻는 수익은 범죄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코인으로 젊은 아이들이 돈 버는 것, 복권으로 돈 버는 것, 그것 자체가 사단의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코인으로 돈 버는 맛을 들인 아이들은요, 일반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일해도 겨우 300만 원 받아가 뭐 하겠어? 코인 잘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몇 수십 배가 뛰는데
그래서 복권 한번 크게 맞아본 사람들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못하고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큰 돈을 갖다가 붙들어 본 경험 가져본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번 돈들은요, 너무 쓰레기처럼 쓰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돈엔 저주가 걸려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원리들을 여러분들은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몇 달 전에 제가 지덕순 원장님 소천하셔서 제가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 드렸는데, 하간식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읽고 설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깨지지 않을 원리가 놀랍게도 어디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원리가 깨트려져 버립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형상밖에 입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심판의 법이 주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에서는 부활의 법이 적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칠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은 바로 이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은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져 있는 이 땅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며 열려지기를, 변화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들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5월달 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외부에서 좀 좋으신 그런 분들이 한번 오셔서 사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직 정해진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저분이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묶여져 있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풀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제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